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붓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모두 수심 8송 같이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유정들을 대할 때 여의주보다 더욱 소중한 최상의 뜻 이루어주는 대상과 같이 항상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소서. 언제 어디에서 누굴 만나더라도 저 자신을 가장 하찮게 보고 타인들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존귀하게 여기도록 하소서. 모든 행위에서 자기 마음 살펴서 나와 남의 모두 해로운 번뇌들이 일어나는 그 즉시 강력하게 다스리게 하소서. 나쁜 성품을 가진 유정들 죄악 행하는 거 볼 때에 보물 창고 발견한 것처럼 소중한 기회처럼 여기도록 하소서. 저를 시기하는 이들이 부당하게 비방하고 업신여길 때 손해, 패배 모두 제가 받아들이고 승리 그들에게 바치도록 하소서. 제가 도와주고 기대한 이가 저를 향해 부당하게 도리어 지극하게 해를 입히더라도 선지식과 같이 볼 수 있게 하소서. 요약하면 직접 간접적으로 이익들과 행복 어머니들에게 드리고 어머니의 모든 괴로움과 손해는 은밀하게 제가 가져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또한 세간 팔풍의 분별들로 오염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환과 같이 아는 지혜로 집착 없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불선업 중에서 살생업하고 투도업, 도둑질에 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정리를 하자면 살생업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탐욕, 욕망에 의해서 일으키는 것과 또 분노, 증오에 의해서 일으키는 것과 무지에 의해서 일으키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했고 그 중에서 욕망, 탐욕에 의한 살생은 고기나 가족을 얻기 위한 살생, 재미나 재물을 위한 살생 또는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살생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증오, 분노에 의한 살생은 미움이나 원한, 경쟁심에서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무지에 의한 살생은 희생 재물을 위한 살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업은 지옥에 가 태어나는 것이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더라도 수명이 짧거나 또는 질병이 많다고 했고 또 환경적으로는 그 행위자가 위험이 거의 없거나 없는 상서롭지 못한 곳, 다시 살생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에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몸으로 짓는 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살생, 도둑질, 사음인데 이 세 가지는 첫 번째 살생은 지옥계에 가서 태어난다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도둑질에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네요. 힘을 위한 탈취, 은밀한 탈취, 사기 치는 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악의계에 태어난다 이렇게 됐고 그 살생 중에서는 아버지, 아라한 죽이는 업이 가장 크다. 오무간 업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악업의 그 도둑질에서 가장 큰 악업은 스승이나 삼보의 재물을 빼앗는 것이 가장 오무간 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승이나 삼보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것이 가장 무거운 업이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성적인 부정행위 그렇네요. 성적인 부정행위도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그 사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가족 그 소유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름아에 의한 사음,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가족 간의 사음이 가장 나쁘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어머니, 누이나 여동생 등과의 부정행위가 가장 큰 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에 의한 사음은 남편이나 왕 등이 소유한 사람과의 부정행위 또 다름아에 의해서 보호되는 5가지 유형의 그 사음행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는 그 해탈장엄론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여기에도 이제 여러 다름아에 의해서 보호되는 5가지 유형은
그 5가지로 돼 있는데 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오늘날 우리가 태교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르침들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성적 부정행위의 그 사음의 그 3가지 과보 이렇게 돼서 가지고 그 이숙과 이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면 악육에 태어난다. 악육에 태어난다. 그다음에 등육과 원인과 유사한 과보는 행위자가 인간계에 태어난다 해도 적의 아내로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적의 아내로 태어나갖고 끝까지 쫓아다녀가면서 그 아주 서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들 있잖아요. 원수로 태어나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인간계에 태어나더라도 행위자가 먼지가 유달리 많은 곳에서 태어나서 살게 된다. 뭐 모래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먼지니까 먼지 속에서 많이 살게 되면 아하,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근데 이제 입으로 짓는 업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골고루 사막도로 다 갈 수 있어요. 입으로 짓는 업이 사막도 몸으로 짓는 악업은 2곳밖에 못 가요. 지옥이나 하기밖에 못 가는데 입으로 짓는 것만 지옥, 악이, 축생을 다 갈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3가지 다 가는 방법을 가지 않는 방법이지요, 이제.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망어인데 망어에도 3가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행적인 거짓말,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행적인 거짓말이 제일 문제가 됐다. 나는 깨달았어. 안 깨달았으면서 그 대망어죄에 속하지. 나는 어떤 능력을 받았어. 뭐 능력이 있어. 이렇게 사기치는 게 제일 큰 거짓말이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큰 거짓말은 누구를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짓말, 남을 해치려고 하는 거짓말은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은 그냥 남한테 손해도 안 끼치고 본인한테 이익도 없는 거짓말, 요거를 작은 거짓말. 그래서 수행적인 거짓말,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 이 3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됐네요. 수행적인 거짓말은 자기가 수승한 법의 성품을 가졌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오늘날 굉장히 많아요. 그죠? 유튜브에도 보면은 본인이 무슨 부처의 뭐 환생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가장 큰 거짓말이지.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는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데 약간의 신통력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기치는 데 써먹으면 그거는 부처님은 사기치질 않아요. 일체지자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느 쪽으로 우리가 착하게 기도하거나 또 전생에 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약간 신통력들이 비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리심을 내서 기도하게 되면 보살이 되는 거잖아요. 보살로 발심하는 거예요. 보리심을 갖게 되면 그때는 보살은 10가지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10가지 힘이 생기는데 그게 그랬다고 해서 금방 보살이 되는 게 아니고 보살의 기운들을 조금씩 받아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거를 조금씩 그 힘들이 생기니까 그 힘이 엄청나게 대단한 거고 자기가 관세음보살 되고 지장보살 된 줄 알고 착각을 해갖고 그거 가지고 혹세무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주로 추구하냐면 재물 또는 여자, 권력 이런 걸로 그게 부처님은 거기에 안 매달려요. 그런데 이 중생들은 거기에 혹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가 수행한 법의 성품을 가졌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큰 거짓말은 자기 자신과 남에게 유익하거나 유해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작은 거짓말은 무익하거나 무해한 거짓말을 한다. 자기한테 이룬 것도 아니고 남을 괴롭히는 것도 아닌 거짓말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거짓말이 3가지 과보가 있는데 이 행위의 이숙과 행위의 숙성에 의한 과보는 행위자가 축생계에 태어난다. 거짓말을 잘하게 되면 축생계에 태어난다. 지혜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겠죠. 지혜가 없는
그 세계에 가서 태어나고 또 인간계에 태어나도 비방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비방을 많이 다시 등육과에 와서는 인간계에 태어나도 비방을 많이 받게 된다. 그 다음에 환경은 행위자가 구취가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악업이 두터운 거짓말은 거짓말 중에서도 부처님을 비방하거나 스승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매우 무거운 악업이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악업이라고 그랬네요. 이건 축생계에 태어난다. 거짓말을 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간질이네요. 망어, 양설. 이간질 하는 말의 분류는 세 가지가 있다. 격심한 이간질, 간접적 이간질, 은밀한 이간질. 여러분 다 아는 거지. 격심한 이간질은 친구들을 당사자들 앞에서 이간질하는 거. 이 간접적 이간질은 간접적 언어로 두 사람의 친구를 이간질하는 거. 은밀한 이간질은 남몰래 이간질하는 거. 이 세 가지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이간질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그 이숙과 거짓말을 그 이간질을 자꾸 해가지고 업이 쌓이면 그 사막도 중에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 지옥을 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등육과 원인과 유사한 과보 행위자는 인간계에 태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어지고 뒤통수 까지고 그렇게 요즘에 이제 뒷담화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인간계에 태어나도 된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는 거다. 그러지? 요거 아주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 힘은 일반적인 과보, 그 다음에 증상과에서는 행위자가 평평하지 않은 땅에 태어나서 산다. 그런데 약간 먼지가 많은 데서 태어나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러대요. 우박설이 얻어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지. 악업이 두꺼운 이간질은 이간질 중 하는 말 중에서 고귀한 승가의 불쾌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무거운 악업이다. 여기는 고귀한 승가라고 그랬어요. 승가가 승가 역할을 못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안 고귀한 승가 말고 고귀한 승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짓말, 이간질, 그 다음에는 거친 말이 있네요. 악구, 악한 말, 그죠? 여기도 세 가지가 있는데 직접적, 우회적, 간접적 거친 말을 세 가지가 있다. 직접적인 거친 말은 누군가의 여러 가지 허물을 격하게, 요즘 표현에서 격하게 직접적인 방식으로 캐내는 것이다. 우회적인 거친 말은 단지 감정을 상하게 하기 위해 비꼬거나 농담을 하는 것이다. 간접적인 거친 말은 어떤 사람의 친구나 친척들에게 나쁜 점들을 말함으로써 그 여러 가지 허물을 캐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거친 말인데 이 거친 말에도 세 가지 과보가 있다. 이숙과 숙성해서 익으면 행위자가 지옥계에 태어난다. 이것도 지옥에 가는 방법이네요. 그죠? 이간질하고 거친 말은 지옥에 가서 태어나게 된다. 유사한 원인, 그 다음에 등육과는 행위자가 인간계에 태어난다 해도 불쾌한 소식들을 자주 듣게 된다. 그 다음에 정상과, 일반적인 과보는 행위자가 유달리 악업자가 많은 건조하고 더운 곳에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건조하고 더운 곳.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사막이라든가 더운 곳에 가서 태어나면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해당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 우리나라는 사막도 없고 건조하지 않고 여러분들 전생에 거친 말을 별로 안 했구만요.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거친 말도 어디 가서 태어나냐면 지옥계에 태어난다. 거짓말은 축생계, 이간질하고 거친 말은 지옥계, 여기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담, 기여, 세속적인, 거짓된 한담, 세속적인 한담, 진실된 한담 세 가지가 있다 그랬네요. 거짓된 한담은 이교도들의 진언을 염송하고 경전을 읽는 거다. 세속적인 한담은 쓸데없는 잡담을 말한다. 진실된 한담은
존경심이 없고 부적절한 그러신 사람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네요. 한담의 세 가지 과보는 이 행위의 숙성, 이숙과는 행위자가 축생계에 태어난다. 축생계에 태어난다. 원인과 유사한 과보는 비록 행위자가 인간계에 태어난다 해도 그 말은 존중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누가 얘기만 하면 옆에서 아주 확 무시하고 민망할 정도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보면 요거네, 그죠? 요거네.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증상과는 행위자가 날씨가 좋지 않은 곳에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악업이 두터운 한담은 한담 중에서 법을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것이 매우 무거운 악업이다. 요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야야, 지장경 읽으면 안 된디야. 그래갖고 기도하여갖고 남 발목 못하게 가서 방해하고 다니는 그런 타종교인도 아니고 불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본인이 무식한지는 모르고. 지장경 기도를 하며, 이건 제 개인적인 현실, 체험입니다. 지장경 기도를 읽고 나서 첫 번째로 가정이 편안해졌고, 둘째로는 새벽 기도하는 저를 보면서 새벽 기도할 시간에 공부나 하라며 핀잔 주고, 짜증내던 아내가 자기를 위해 기도 좀 해줄 수 있냐고 물어서 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니 그러니 당신이 바라는 것이 있거든 당신도 기도해라 이리 얘기했고, 드디어 이제 그 기도가 먹혀 들어가는 거야, 그죠? 새벽 기도할 시간 있으면 공부나 해라 했는데 기도가 더 빠른 거예요. 세 번째 어느 날 우연히 생각지도 않게 자꾸만 돈이 생기고 그 돈으로 방생과 공양도 하게 되고, 네 번째 이웃과 만나면 먼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섯 번째 점점 고기가 짐승 시체로 보이고 채식이 좋아지며 특히 생선, 회랑, 육회, 생으로 먹는 거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저의 최애 식품인데 제가 생고기를 좋아해서. 근데 짐승 시체로 보이고, 여섯 번째는 안심정사 갈 때마다 희한하게 주식이 상한가를 치고, 참고로 안심정사 전국에 6곳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담입니다. 여섯 번째, 절에 갈 때마다 희한하게 주식이 상한가를 치고, 일곱 번째는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염불 하게 되고, 여덟 번째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많이 사라지고, 아홉 번째는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늘어나고, 열 번째는 주차할 때마다 항상 주차 자리가 가는 곳마다 목적지 가까이 있으며, 체험하는 분들 많이 있죠. 11번째는 좋은 일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으며 선행을 해도 당연시 여기게 되네요. 12번째, 제 소원 목록에 있는 저희 아들을 이번에 초등학교 가는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공부도 전교 1등하게 해주시고 어떤 운동이든 즐겁게 잘하게 해주세요 썼는데, 어린 아들이 어느 날 아빠 나 우리 반 친구들이랑 다 친해졌어. 그리고 나 전교 1등 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소름이 쫙, 제 실제 경험담입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들 무량대복 받으시고 저는 열심히 부처님, 지장보살님 믿고 열심히 하렵니다. 이 생에서 안 되면 저 생에서라도 끝까지 해보려고요. 법우님들도 힘내세요. 나무 지장보살 그랬네, 그죠? 대한민국 주식하는 분들 다 안심정사 오는 거 아닌가 몰라. 이 법우님이 됐으니까 당연히 되겠죠. 당연히 될 거예요. 그렇게
일단은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되니까 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8번째는 탐욕이네요. 탐욕의 분류, 여기도 3가지가 있어요. 자기 것에 대한 탐욕, 남의 것에 대한 탐욕, 자기 것도 남의 것도 아닌 것에 대한 탐욕이 3가지가 있다. 자기 것에 대한 탐욕은 자신이 속한 인종, 이익 집단, 자기의 몸, 성품과 재물에 애착하면서 나 같은 사람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남의 것에 대한 탐욕은 남의 재물에 애착하면서 내가 이것을 가졌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 것도 남의 것도 아닌 것에 대한 탐욕은 누구의 것도 아닌 그 자연물이라든가 공공물에 대한 애착이며 내가 이것을 가졌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탐욕, 이제 탐욕. 탐욕의 3가지 과보, 이숙과는 태어난 곳은 악육에 태어난다. 탐욕이 많으면 탐욕을 늘 성취하려고 방방 뜨는 쪽에 가서 태어난다. 등류과는 행위자가 인간계에 태어난다 해도 심한 탐욕으로 늘 고통을 받게 된다. 끝없이 많이 가졌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그렇게 끝없이 막 헐떡거리는 경우 있잖아요. 하나 써보지도 못하고 하면서, 그죠? 그 다음에 정상과는 수학이 좋지 않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다. 본인이 노력한 것만큼 못 받고 태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늘 축하라고 하고서 결과가 별로 없는 그런 부부들도 있잖아요. 그죠? 수학이 좋지 않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다. 탐욕에 대해서. 악업이 두터운 탐욕은 탐욕 중에서 출가자의 재물을 빼앗고 싶어 하는 것은 매우 무거운 악업이다. 출가자의 재물을 빼앗고 싶어 하는 것은 매우 무거운 악업이다. 우리가 이 업에 대해서 알게 되면 죽어도 안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화내는 것, 증오, 분노, 유해한 생각 그랬네요. 증오에서 오는 것, 질투에서 오는 것, 원한에서 오는 것 3가지로 있다. 증오, 질투, 원한에서 오는 3가지가 화내는 게 있다고 그랬네요. 증오에서 나오는 유해한 생각은 전쟁에서처럼 증오심으로 남들을 죽이려는 욕망을 말한다. 질투에서 오는 유해한 생각은 경쟁자가 자기를 이기리라는 두려움 때문에 죽이려는 등의 마음이다. 원한에서 오는 유해한 생각은 과거에 당한 해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죽이려는 등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 유해한 생각의 3가지 과보는 이 행위의 숙성에 의한 과보, 이숙과 행위자가 지옥계에 태어난다. 원인과 유사한 과보, 등육과는 행위자가 인간계에 태어난다 해도 강한 증오감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정상과 일반적 과보는 행위자가 음식이 쓰고 거친 곳에 태어난 것을 의미한다. 그랬네요. 진액,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데는 3가지가 있는데 증오, 질투, 원한에서 오는 화냄이 있다. 그랬네요. 그죠? 악업의 두터운 유해한 생각은 유해한 생각 중에서 극악한 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무거운 악업이다. 지장경에 나오는 오무간업이 전부 다 여기 해당하네요. 그래서 탐내고 성내고 이제 잘못된 견해, 어리석은 견해, 사견에 대한 분류는 인과에 대한 것, 진리에 대한 것, 삼보에 대한 것 3가지가 있다. 그릇된 견해에는 이 3가지가 있다는 것, 인과, 진리, 삼보에 대해서 있다 그랬네요. 인과에 대한 잘못된 견해는 고통과 행복이 불선업과 선업에 의해 각각 야기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진리에 대한 잘못된 견해는 도의 진리를 수행한다 해도 멸의 진리를 증득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8정도, 37도품을 우리가 수행하게 되면 멸성제, 열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나라 불교에 이런 수행자들이 많아요. 죽으면 끝인데, 그죠? 아닌데.
삼보에 대한 잘못된 견해는 삼보를 믿지 않고 비방하는 것이다. 어리석음은 요 인과 진리, 삼보 세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을 우리가 그릇된 견해라고 한다. 탐진 치의 치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치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자로 보면은 그 병들 여자 밑에다가 알지자가 들어가는 치가 있고요. 의심할 의자 쓰는 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탐진치 할 때는 알지자가 병들은 게 아니라 의심이 병들은 거예요. 한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병질 여자에다가 거기다 의심하라 의자. 의심. 요게 병들은 것이 의심으로 병들은 게 탐진치의 치예요. 그래서 인과를 믿지 않는 거, 진리를 믿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그 삼보를 믿지 않는 거, 비방하는 거. 요게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는 불교를 잘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인과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받는 것이다 하는 거를. 그래서 이숙과는 축생계에 태어난 것이다. 어리석으면 어떻게 돼요? 축생계에 태어나겠죠. 그 다음에 등육과는 행위자가 인간계에 다시 태어나도 무지가 더 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무지가 더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상과는 일반적 과보는 행위자가 작물이 없는 곳에 태어나는 것이다. 작물, 곡식이 없는 곳에 태어난다고 그랬네요. 그죠? 악업의 두터운 잘못된 견해는 사견 중에서 문자로 쓰여 있고 합리적이며 관찰 가능한 진리만을 믿는 그것은 매우 무거운 악업이다. 이런 얘기죠. 그냥 그것만, 우리 불교에는 교리정법과 그 사실정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전에 안 적혀 있으니까 이거는 정법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초기 불교, 오늘날 남방불교, 테라바다 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 공부해보면 똑같아요. 안 달라요. 요 해탈장엄도 요 하기 전에 원래는 무상, 고, 무하를 전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방면을 뺀 거예요, 오늘. 재행무상, 모든 것이 무상하단 말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불자들이 생각 안 하게 되면 세 가지에 속는다고 그랬죠. 권력에 속고, 재력에 속고, 체력에 속는단 말이에요. 속게 되면 가장 내가 이것 때문에 권력을 평생 추구한 거야? 내가 재력을, 재물, 이것 때문에 이 재물이라는 거, 요게 목숨을 걸고 사는 거야? 체력이 천년만년 가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육신이라고 허망한 거야? 요걸 여러분들이 무상하다는 걸 자꾸 염두를 안 두면 그 속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죽을 때 세상이 이렇게 허망한 거야? 라고 생각, 허망하단 말이에요. 허망하다는 걸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거지요. 위에서든 뭐든 숙성, 이숙과 과보는 일반적 용어로 기술되었다. 또한 세 가지 특정한 분류가 있으니 번뇌의 유형, 빈도수, 대상에 대한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죠? 번뇌의 유형, 즉 증오심으로 인한 행동의 경우 지옥계에 태어난다. 욕심으로 행동하면 악유계에 태어난다. 무지로 행동하면 축생계에 태어난다. 이렇게 지옥, 악의, 축생에 태어나는 방법은 이렇게 증오심, 욕심, 그렇게 탐, 진, 치. 그 중에서 증오심이 제일 무섭다고 그래서 화내는 게 제일 무섭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지옥. 업을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입이 마르지요. 입이 마르고 입이 쓰게 되잖아요. 바짝바짝 타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지옥 고통을 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번뇌의 유형과 관련하여 첫째, 증오심으로 인해 행동하는 것은 지옥계에 태어난다. 욕심으로 행동하면 악유계에 태어난다.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한번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목이 타갖고 결국은 목 타 죽는 것과 같이 악유계. 무지로 행동하면 축생계에 태어난다. 보만론에 이런 말이 있다. 애착으로 인해 인간은 악유가 된다. 정으로 인해 인간은 지옥계에 떨어진다. 무지로 인해 인간은 축생계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잘 관찰하게 되면 이 부분이 정말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빈도수와 관련해서 무수한 불선업, 많은 불선업, 약간 불선업이 있다. 그러네. 무지한 불선업 당연히
무지하게 많이 진 거는 지옥계에 태어나고, 많이 지면 악귀에 태어나고, 약간 지면 동물로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저기 사막도로 가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안 가는 방법도 여기에 들어있겠죠. 그죠? 사막도에 안 가는 방법.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데 그 있다니까요. 불자들이 인과를, 그 탐진 치에서 치가 그 인과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그 삼보를 공경할지 모르면 그게 어리석음이라고 그랬죠. 의심의 병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빈도수에 관련해서는 무수한 불선업, 많은 불선업, 약간의 불선업,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대상에 관련해서 더 높은 유상의 분들에게 불선업을 행하면 지옥계에 태어날 것이다. 더 낮은 유상의 분들에게 불선업을 행하면 악귀계로, 보통 사람들에게 불선업을 행하면 동물로 태어난다. 이렇게 해서 지옥악이 축생을 가는 방법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불선업의 인과에 대한 설명이다. 보만론에 이런 말이 있다. 욕망, 증오, 무지, 탐진치 말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생성되는 업은 불선업이다. 모든 고통은 불선업에서 나온다. 사막도에 태어나는 것 역시 그러하다. 그래서 쭉 이렇게 잘 분류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선업의 과보도 똑같이 작용이 있겠죠. 10가지 불선업을 피하는 것은 10가지 선업이다. 선업에 맞게 산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남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여기에 먼저 자살하는 것도 살생에 들어가요.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것도 살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남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큰 보호시행을 하는 것, 계율을 잘 지키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 적대적인 사람들을 조화롭게 하는 것, 평화롭고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것,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 욕심을 줄이고 만족을 누리는 것, 자애심을 닦는 것, 그리고 바른 견해를 실천하는 것이 십선업이다. 할 수 있겠네, 그죠? 한꺼번에 10개 다 할 수도 있는데 하나씩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오, 이거 진짜 되네. 어느 순간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얻느냐? 선업 역시 3가지 결과를 가지고 있다. 이 행위의 숙성과보, 이 숙과는 6개의 인간이나 천상계에 태어난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십선업을 지으면 해탈 성불 한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어디 가서 태어나요? 6개의 천상계. 유격천 아니면 인간계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 증상생 한다 그러지.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 그 다음에 그 등육과 원인과 유사한 과보, 살생 등을 삼가한 것으로 인해 장수를 누린다. 이 힘의 일반적 과보, 환경은 살생을 삼감으로 인해 많은 재산이 생기고 특별한 환경 등이 갖추어진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특별한 환경, 재산도 많고 이렇게 십선업이 되면 좋은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선업의 원인과 과보를 설명했다. 보만론에 탐욕과 미움, 무명이 없는 마음, 그로 인해 생긴 업은 선업이다. 선업에서 삼선도의 탄생을 얻고 모든 생에서 해탈과 열반 기쁨을 얻네.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공부를 한 거예요. 더 나가서 이제 앞으로 흔들림 없는 선정, 무동 선정의 업과 과보, 이제 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물러나지 않는 세계까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닦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여러분들하고 그 구주심, 선정의 9개 단계, 사선 8정, 멸진정까지 그것도 이제 공부하는 단계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도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저런 곳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지장경, 독경 하다 보면 그 경계들이 와요. 이때 오니까 처음에 가장 확실한 거는 본인이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 이 생각이 바뀌어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좋은 전파를 쏘고 전파를 받을 준비가 돼야 좋은 환경에서 오는 전파를 수신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쁜 마음, 독한 마음, 분한 마음을 쏘게 되면 그 환경하고만 계속 이게 튜닝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튜닝 되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고 천하 없는 게 다 주어져도 그건 다 저절로 차단이 되고 나쁜 것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방송도 마찬가지. 내가 그 본인이 원하는 음악,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들으려면 그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부정적인 주파수와 긍정적인 주파수가 머리에서, 우리 생각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의지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그 우주에 있는 많은 긍정적인 그 주파수를 맞추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라디오 수신기가 문제예요. 이 수신기를 좋은 생각으로 일단 그 맞춰놔야 좋은 주파수들을 계속 받아들여가면서 환경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다 아는 거 쉬운 이야기예요. 쉬운 이야기인데 요거를 우리가 현실에서 그 오늘 본문 들었으면 아, 내가 좋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감사 이런 마음들을 자꾸 터득해 간단 말이에요. 터득하게 하게 되면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그 처음에는 그거 정말 되겠어? 그거에서 뭐 할 건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되네. 12가지나 소원 성취를 쫙 한 거예요. 그죠? 12가지나. 그렇게 정리도 참 잘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하나하나.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심정사 할 때마다 주식은 상한가를 치고. 주식하는 세상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니까 내가 처음에 이 법부님이 글 쓴 거 보면은 그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그 지장보살님의 가피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이게 이제 내 마음이 바뀌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바꿔진 거란 말이에요. 요 법부님이 쓴 글이 여러 편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 편이 올라와 있는데 그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먼저 법안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법안 스님은 나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절이 좋아서 절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마치 제 집 같은 느낌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일이 하도 안 풀리고 인생에 대한 원망이 크고 힘든 일도 많이 일어나고 팔자 타령하다가 친구의 권유로 스님 알게 되고 법문 듣고 하면서 의심이 들었죠. 첫째, 안심정사는 부처님보다 스님을 존경하고, 진짜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볼 때.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둘째, 공양하라는 스님의 말씀. 셋째, 재수불공. 넷째, 방생. 다섯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혼들을 위한 천도제. 사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 절이 사이비인가? 부처님 팔아서 여러 곳에 도량 지으려고 그러나, 사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법안 스님 이야기에는 불자, 즉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바꿔서 나눠서 불자남에 넣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산도량 가보고 스님 친견하고 그 주변 신도분들을 보면서 제 한 생각이 돌아섰습니다. 아, 이거지. 이게 신앙이지. 이게 믿음이지. 그리고 공양 올릴 때마다 신심이 굳건해지고 더 못한 게 아쉽더라고요. 지금은 지장경 읽고 집도 평안해지고 뭔가 거칠 것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기도가 먼저고 법문 듣고 공양하고 어떻게 설명이 다 안 되지만 이래서 스님께 다들 의지하는구나, 선지식에 의지하고 불보살님께 의지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을 바꾸니 여태 당연했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그저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또 원이 바뀌었네요. 저는 정말 좋은 선지식을 만났습니다. 좀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제 소원은 막대하게 벌어서 막대하게 불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진짜로 그 발심을 했고 바뀌어 나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를 해가면서 소승발심에서 대승발심으로 바꿔나가고 차곡차곡 신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금방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을 부처님 법으로 자꾸 끌어가니까 모든 부분들이 좋은 생각이 좋은 세상에 주파수를 끌어들여서 좋은 세상을 본인들이
바뀐 게 아니에요. 본인도 그대로 있고 세상도 그대로 있는데 생각 하나가 그 주파수가 부정적인 생각에서 일도 안 되고 되는 것도 없고 힘들고 팔자타령하다가 그것이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먼저 불보살님들이 위실력이 작용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그 위실력에 의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좋은 쪽으로 생각들이 저절로 바뀌는 거지. 저절로. 내가 경전만 읽었을 뿐인데 그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그 우리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 마음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는 환경이 저절로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교가 쉽다고 하는데 그 인터넷 글 보니까 그런 글이 와 있더라고. 세상에서 제일 바꾸기 힘든 것은 자기고 더 힘든 것은 바뀌는 것을 유지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다 제가 댓글 달았어요. 뭔 소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되는 소리. 아니 세상에서 제일 바꾸기 쉬운 거 자기 성격 그 유지하기는 더 쉽다. 일단 바뀌면 다시 돌아갔다 하더라도 그게 바뀌었을 때가 좋았어.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아니라고. 근데 만약에 자기 생각, 자기 성격 바꾸는 게 제일 어려워. 그러면 인생 문제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잘못된 그 생각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사는 거예요. 본인 생각을, 본인 성격을 본인이 바꾸는데 그게 왜 어려운 거예요. 그지? 이 얘기하니까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바꿔볼게. 바꿨어. 그지? 3일간 바꿨다가 다시 돌아가도 괜찮아요. 그 다음날 또 바꾸면 돼. 그지? 어느 단계까지 가면 운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작용은 하지만 내가 전보다 기쁜 마음이고 더 좋은 쪽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천상락, 극락 만드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초짜들이 오면 올릴까 내릴까 하다가 옆으로 이렇게 찌그러지고 하는데 초짜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법안스님 후원 동참자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강희선 법우님, 김형규 법우님, 김혜선 법우님, 조영자 법우님, 최순선 법우님, 신문규 불자가족 법우님들 이 공덕으로 대박나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